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냥 가기 서운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 듣지 않고 진짜 시간을 내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게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밥 먹는 것이지만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이나 어려운 분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밥을 함께 먹으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서로 친해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밥을 같이 먹고요,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든 스포츠를 한다든 영어 관람을 가건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여행을 같이 하든 무언가를 같이 해야지 친해지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밤을 지새며 시간을 보내면 친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 함께 있으면 친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한 교회, 기둥교회에서 함께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며 함께 영생을 소망하며 평생을 천성 가는 여정에 하나 함께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보통 사이는 아닌 것입니다. 한번 보통 사이가 아닌 분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오. 옆에 딱 보세요. 우리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또 센스 있으신 분들, 네, 할렐루야.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식사는 무교절 첫날인 유월절에 행해졌습니다.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생명은 다 죽는 거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을 기억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빵을 떼신 것은 그의 살이 찢겨질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떼신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함께 빵을 나누는 것은 빵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고 이름을 모를 수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속해야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혈액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야 생명과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질은 우리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속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도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해서 연결되어야 하지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 맺는 것이 귀찮아서 예배 끝나자마자 누구라도 마주칠까 급하게 나가시고 계십니까?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며 부담 없이 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신앙생활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나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부담스럽고 자신 없어도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고 예수님의 몸에 속해야만 생명도 영양분도 능력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누군가와 연결된다라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챙겨줘야 되고요. 물론 도움도 받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붙어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렸으니까 알아서 다 해오고 심부름 다 해오고 그래서 예수님 편했을까요? 그 제자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과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좋기만 하셨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말이 그냥 나올까? 머리와 입 사이에 필터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행동을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역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는 야망이 있고 충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의 목적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그것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의구심이 많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늘 제동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였는데 말 그대로 친로마파 매국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미움받았어요. 반대로 열심당원 시몬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음흉하고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제자들과 이곳저곳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자니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 삶,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관계를 이루며 연합하며 하나 되며 사는 그 교제 역시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회 속해 여러 부서에서 사람들 만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기둥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과 내가 어울리기나 할까? 어울릴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사람들, 너무 안 맞아서 연결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어울려야 됩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직업도 삶의 수준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러다 보면 부딪히겠지요. 때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별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4차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해야 돼? 왜 내가 함께 해야 돼? 모르겠다 하며 피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어울리지 못한다면,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 역시 예수님의 몸 밖에 나와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속회와 성교회를 개편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 둘을 붙여놓으며 간사님이나 뭐 성교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교역자가 연락이 와요. 이 둘은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갈라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 둘을 갈라놓으면 큰일 납니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냥 붙여서 그냥 가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하나가 떠나거나 둘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교인들 이름 우리가 뭐 수천 명 되잖아요. 수천 명 되는 그 교인들 이름 자꾸 그렇고 경우의 수를 하니까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고, 얘네들 붙여놔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떨어뜨려놔라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저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에 가서 이 둘은 꼭 같은 방을 쓰며 영원히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축복인 것 같으면서도 저주처럼 느껴지고, 저주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복이죠. 천국 가게 해달라는데, 그런데 저 사람과는 같이 안 있겠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싹 피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히. 갑자기 징글징글하네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피해서 그래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지금 싫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나를 환영하게 만듭니다. 어서 오시라.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너 그 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부딪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 더 심한 사람, 두모거지 세모거지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옮기는 곳곳마다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너무 안 맞아서 여기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교회 임지를, 목회지를 옮깁니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전에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분의 5배 하는 분들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멸망치 않는 영생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도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거 하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교회나 여러 부서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귀찮다고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보에 5월달 일정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목사님 이거 왜 또 해요? 2025년 골대녀 풋살 대회 이거 올해도 해요? 네, 저 풋살장 없어질 때까지 할 겁니다. 예. 하면은 즐겁게 하시면서 왜 앞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또 해요? 저 못해요? 그러신 분들이 공 잡으려고 대굴대굴 구르시더라고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늘리세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알아보죠. 밖에 나가서 차 운전하다가 실컷 욕했는데 교회에서 만나면은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교인들에게 얼굴도 보이고 할렐루야 웃으며 인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이은희 성도님 하고 가세요. 네, 하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길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길게 있다 가세요. 그래야지 그래도 뭔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저 같으면은 거처를 딱 이렇게 본거지 베이스 캠프 하나 딱 만들어놔서 혼자 편하게 있다가 소식이 와요.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뭘 굳이 찾아가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혼자 지내시다가 그때그때 제자들에게 글 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제각각 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걸어 다니면서 글로 가르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누는 의식까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몸을 뜯어내는 것만큼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피를 나눈 것 같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은 안 뜯기고 싶어하고 남의 몸만 뜯고 남의 피 흘려서 이루어놓은 것만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나누신 후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무슨 협상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내용은 이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예수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깨끗해진 우리들은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한 끼 식사만 대접받아도 그것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경조사에 축하받고 위로받는 것 역시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식탁, 만찬을 받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에 빚진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의 감사를 표현하며 이 식탁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뜻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의 뿌리는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람만 보면 왜 손주 자랑을 하죠? 손주가 가장 귀해서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지 새로 샀어요. 시계 새로 샀어요. 그러면은 괜히 머리 아픈 척 하잖아요. 예. 보이고. 예. 한 번 자랑하는 사람은 한 번 자랑하면 끝이 없어요. 혹여나 시간이 모자라서 자랑하지 못할까봐, 자랑을 끝내지 못할까봐 말도 빠르게 쉬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요즘 기억이 잘 안 돼요, 뭐 외워지지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자랑은 그 많은 내용을 뭐 어디에다 정리해서 적어서 그거를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해낸 걸 술술술술 나옵니다. 뭘 기억을 못해요. 그 많은 양을 1시간을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나와요. 귀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좋고 귀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무엇을 자랑할 게 있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것보다 더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외모가 어떠느냐, 어떤 것으로 치장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일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먹고 마셔야 힘을 얻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힘이 빠집니다. 힘만 빠지나요? 허기진 사람은 너그럽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굽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여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함께 빵과 잔을 나눈 다른 지체들이 하늘의 가족, 하늘의 식구임을 기억하며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답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 자랑하고 또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식탁을 함께 나눌 거룩한 지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